성령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오늘도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것을 소원하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깨달은 것을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5장 39절에서 5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다.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한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 본문은 노예 해방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경우입니다. 레위기 25장 39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을 통해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은 경우, 레위기 25장 44절에서 46절에 이방인을 종으로 삼은 경우,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의 종이 된 경우입니다. 첫 번째,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을 종으로 삼은 경우입니다.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이스라엘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경우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빠져서 부채를 갚을 능력이 없거나 자신 또는 자녀들을 담보로 빚을 졌는데 갚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또 본문에서 나오진 않지만 도둑질한 후 변상할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종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게 인정하신 이유는 그가 이방인에게 팔려가서 학대를 받거나 영원히 이방인의 종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팔아야 되는 절박한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삼도록 허락하셨지만 주인은 그를 영원히 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희년이 되면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물론 신년이 되기 이전일지라도 그 사람이 종이 된 지 6년이 지나 7년째가 되면 그는 물론 그 가족까지도 함께 해방시켜 주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43절에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종으로 단지 가난하게 된 내 형제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인이 종에게 상전이라 할지라도 그의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종을 함부로 취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종이 된 동족에게 노동력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의 인격을 무시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노예를 인격체로 대하지 않고 재물과 같은 재산으로 여기던 당시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이방인을 종으로 삼은 경우입니다. 44절에서 45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을 종으로 삼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종으로 삼는 첫 번째 경우는 돈을 지불하고 외국인을 종으로 사는 것이며 두 번째는 전쟁 포로를 종으로 삼는 것입니다. 이방인 종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받아들여 할례를 받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46절에 의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었고 재산의 일부로 간주되어 상속되었습니다. 고대의 노예 제도와 이방인 종에 대한 본문 말씀을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면 부당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신분상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언약적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즉, 언약의 백성과 불신자 사이에는 엄연한 신분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는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의 종이 된 경우입니다. 47절을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한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치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방인이 이스라엘 백성의 종이 되면 영원히 종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으로 인해서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간 경우에는 언제든지 몸값만 지불하면 주인은 이스라엘 사람을 해방시켜 주어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동족이나 이방인이든지 사람의 종으로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55절이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팔려간 이스라엘 자손은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4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에게 종으로 팔려가는 경우 일가 친척들에게 고엘의 의무를 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고엘 제도는 친족 및 혈연 공동체를 중심으로 서로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가문을 보호해주기 위한 상호 보호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난한 형제가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을 경우에 48절 하반절에 4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하라. 그가 빚을 갚을 수 있을 정도로 재산을 모았다면 49절에서는 스스로 갚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때 지불해야 되는 몸값의 기준은 희년입니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신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됩니다.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산 이방인 주인에게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과 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 엄하게 부르지 말지니라 라고 명하십니다. 즉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품꾼으로 대접하라고 하시면서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리지 못하도록 명하셨습니다. 또한 종으로 팔려온 이스라엘 사람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희년을 맞이하게 된 경우에는 그는 물론 그 자녀들도 함께 해방시키도록 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산 이방인에게 명령하신 이유를 55절은 이렇게 밝힙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의 하나님이심을 천명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은 물론 이방인들도 주관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은 물론 성경 전반에 걸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들이 애굽의 종이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들은 애굽의 종의 신분으로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억압 속에서 헐벗고 굶주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종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에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베풀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는 로마 치하에서도 자유인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 자발적으로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노라고 선언합니다. 이는 자신의 상과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고백과 함께 일평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선포이기도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자유인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나의 종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은 이 땅에서 존재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으로 인해 종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될지라도 주인에게 그들을 인격체로 대해 줄 것과 때가 되면 그들을 자유인의 신분으로 해방시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웃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말씀 같지만 과연 나는 이웃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고 있습니까? 창조주이신 주님께서 피조물인 우리 위에 서서 강제로 통제하며 군림하려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로 대해 주십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 입은 우리 역시 내 이웃을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인격체로 여기며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며 사랑과 인내로 섬길 때 그들을 향한 주님의 섭리하심을 우리의 순종과 섬김을 통해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사람의 길과 다르며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출애굽 이후에도 끊임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보다 더 고집이 세고 어리석은 우리를 주님의 섭리하심으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관자는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일평생 주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려운 이웃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통해 이 땅을 향하신 주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